잠수방 차량대가 왼쪽에 이렇게 딱 있고 앞에 또 권사님들 옷을 또 차려입고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든든하면서 되게 부담이 되긴 합니다. 네. 오늘 잘해야만 될 것 같은. 네. 아마 이 중에도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이 권사분들을 보시는 눈빛이 따뜻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고스란히 이 자리에 가 있는, 그때까지 이분들이 그대로 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이죠. 사실 겉으로 봐서는 둘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둘은 따르는 동기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잘 먹고 잘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들을 일컬어 기복주의 신앙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고 얻은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요한복음은 이들이 찾는 이러한 구원을 가리켜 생명, 영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 속에서 혹은 내면에서 무언가를 깨우친, 알아차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그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고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예수님을 통해 그 목마름을 채울 영원한 샘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배우는 것도 다른데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익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권사의 여러분들이 그저 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시작은 무리로 출발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를 넘어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담당 교사로 되어 있는 클래스에 등록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뭐라도 배우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이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에 의해 선포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오신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인 것이죠.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안에서만 40차례 이상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로서 원래 의미는 장막을 치고 같이 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장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만큼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리켜 인생이라는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사는 삶으로 비유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제자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옮기고 여기 장막을 내리라 하면 내리면서 유목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살던 장막을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장막 근처로 옮겨서 예수님 곁에 매네인 거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 옆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했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어떨까요?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나만의 장막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함께 머무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연합, 결속으로서 존재와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고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제자됨의 핵심이라 하는 말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기억하고 따르는 것과는 다른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이냐? 사실 제자가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선생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주는 상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분이 대리는 벌이 무서워서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 때 만났던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어떻게든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보려고 애쓰시던 분이셨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체벌이나 기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독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집중도 잘 안 하고 딴짓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랜 시간 참으시던 그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선생님은 무서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둘 뿐이구나. 뭔가 무섭게 대하고 잘 혼내는 선생님은 무서워하며 그분의 말씀은 잘 듣고, 그렇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려는 선생님은 무시하면서 말씀도 잘 듣지 않았던 것이 서운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잘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따르고 혹은 상이 좋아서 따르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과 달리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관계와 관계로 견고하게 묶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 몇 개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만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같이 먹고 같이 살며 같이 길을 가는 것. 잘 때는 예수님 저 이제 잘게요. 일어나면서 예수님 저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밥 먹을 때는 예수님 식사를 주셔서 감사해요. 무언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끊임없이 모든 순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때로는 찬이슬도 같이 맞고, 때로는 노숙도 하고, 때로는 욕도 같이 먹고, 때로는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무리들이 평소에는 자기 숙소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곤 했고요, 제자들은 그런 무리들과 달리 늘 예수님 계신 곳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렇게 무리의 장막은 원래 자기 장막과 예수님 곁에 있는 장막 2개였다면 제자들의 장막은 하나였습니다. 그 차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오늘 말씀 안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때로는 어떠한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말로 풀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이론적으로 말로 그것을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배워서 타게 되면 내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탈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사실은 실제로 경험할 때에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곤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는 이 말씀 역시 바로 그렇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거해야 제자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실제로 이 경험 안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을 때,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단순히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넘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삶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권사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냐, 그것을 이어지는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진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다시 31절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3박 4일이라도요 같이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매력은 무엇이고 인품은 어떻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여서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 일관됨,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마음도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죠.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중에 한 분, 나의 구원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멀게 느껴지기 쉽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매력, 인간적인 흡인력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대하게 되면요, 아무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는 해도 그분과 함께 거하는 일이 여전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져서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분의 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으로서의 그분과 함께 거하는 일을 외면하다 보면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분의 제자가 될 수도 없는데요, 대신에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물질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노임받게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든 안 하시든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매인 채로 살아갑니다. 돈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유흥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인 채 살아가죠. 우리가 그것들에 매이는 것은요, 나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것들이 나를 강제로 붙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내 안에 여전히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에 거기 매이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가져다주는 매력을 사랑하고 있는 한 아무리 돈에 매이지 말아야지 결심한 듯 잘 되지 않는 것이고요, 흡연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끊어야지 하면서도 그것들이 주는 쾌감을 사랑하는 한 결코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요, 모든 매임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될 때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나 사랑했던 것을 과감하게 끊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다른 무언가를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어떤 남자가요, 그렇게나 술을 좋아했는데요, 평생을 함께하고픈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나는 정말 당신이 술만 끊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만 해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날부터 술을 끊으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에는 정말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진짜로 끊어집니다. 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 덜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둘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더 사랑하는 쪽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동안 정말 사랑한다 생각했지만 결코 주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도 가게 되고요, 정말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도 지게 되고, 내 본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봉사나 섬김도 기꺼이 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쉽게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러한 강력한 유혹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우리 주님이야, 그래서 고작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베드로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에 실제로 성취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권사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어는 정말 성적이 좋았습니다. 1년 동안 시험을 치르면서 한 문제만 틀려도 막 분해하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된 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 만났던 국어 선생님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물론이고요, 수업하시는 방식도 저에게 너무나 좋아서요, 그 어린 나이에 야, 내가 이 정도의 수업을 듣고도 시험 문제를 틀리는 건 이건 죄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당연히 그분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좋았고요, 그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뭐라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다른 선생님께 하는 인사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요, 적어도 그 선생님께만큼은 그야말로 영혼을 담아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선생님 그리고 그분의 수업을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수업을 준비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요, 헛된 것들이 아닌 더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우리 이권사의 모든 분들 그리고 신일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남은 삶을 그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